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274장. 새 찬송가는 497장입니다. 274장, 새 찬송가는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세계뿐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마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날의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시며 항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시대의 진리운동, 하나님의 구령운동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수행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큰 그 사랑 안에서 지혜가 점점 충만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해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충만해서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올 만한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바른 진리 위에 저희의 믿음의 지식이 더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분별했다고 하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순전한 믿음 끝까지 흠없이 잘 간직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는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안타까운 마음, 서운한 마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일상의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저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수많은 교회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35장입니다. 욥기서 35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까지 있는데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35장 32장부터 쭉 이제 엘리후가 37장까지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엘리후가 또 대답하여 말했다. 당신이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라고 말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주께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내게는 무슨 이익이 있느냐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에게 대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당신 위에 높이 떠 있는 저 구름을 바라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무슨 손해를 끼치겠으며 당신의 죄가 많다 하여도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의롭다 하여도 당신이 그분께 무엇을 드릴 수 있으며 그분이 당신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당신의 죄악은 당신과 같은 사람만 해야 할 뿐이며 당신의 의는
인간에게만 유익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욥에게 말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욥을 책망하는 내용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대마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이라든지 나아마 사람 소발이 있었는데 그들보다 좀 나이가 좀 어린, 또 욥보다도 나이가 좀 어린 것 같아요. 젊은 그 욥의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욥의 친구들 중에 좀 어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좀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친구처럼 지낼 수 있잖아요. 저도 그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요, 저 가장 잘 어울리던 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저 알마다에 계시는 노 목사님, 노대영 목사님, 저보다 거의 뭐 한 20살 가까이 많아요. 저 형 부르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신 최 목사님도 계시고요. 최무영 목사, 그분도 거의 뭐 저보다 한 20살 가까이 많고, 지금은 이제 따로 나가서 영등포에서 교회 하고 있는 박 목사님이라고 해요. 박순환 목사님. 그분도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이상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넷이 다 얼마나 잘 어울리고 잘 놀았는지요. 그래도 제가 막 할 얘기 다 하니까요. 아주 저를 좀 좋아하고 저를 사랑해줬습니다. 그 러시아 알마다에 계신 분은 그냥 저를 데려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오라고 그냥 그렇게 애를 썼었는데, 엘리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후도 이제 욥이라든지 욥의 그 다른 세 친구들보다 나이가 좀 어린데 믿음이 있어요. 엘리후가 말하는 거 보면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선명하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리적인 그 지식적인 분별력 또한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착각은 뭐냐면 욥을 잘 몰라요. 그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잘 어울리고 친하게 지냈지만 욥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까이 있더라도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저에 대해서 대충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한 20년 있었어도 제 성향을 잘 아시죠. 제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신앙적인 그런 주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걸 알고 있지만 그 깊은 넌 잘 모르시죠.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적용이 잘못됐어요. 적용은요, 병원에서 말하는 진단입니다. 진단.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진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의사 면허 시험 볼 때 가짜 환자가 등장하죠. 가짜 환자가 막 가슴이 아프다 그러고, 배가 아프다 그러고, 다리가 아프다 그러고,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이제 막 이제 그 증상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시험 보는 레지던트가 이제 그 증상을 체크해가지고 혈압이 얼마고, 맥박이 얼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떻고, 염증 수치가 어떻고, 그걸 다 종합해가지고 이 환자는 지금
어떤 상태다. 딱 그 진단이 나와야 되잖아요. 정확한 진단. 그래서 옆에서 이제 그 교수, 닥터가 진단 잘못하면은 그건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까? 진단 잘못하면 사람 죽여요. 사람 죽이는 건 뭐 간단합니다. 그렇잖아요.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면 그 사람은 아무리 병원이 작아도요 명의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이병규 목사님 만나러 온 미국에서 오신 그 한국 사람 한의사가 부부가 같이 왔는데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그 잠깐 목사님이 계시지 않은데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뭐 좀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필요한 거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뭐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 좀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처음 보는데 맥을 한번 봐주겠대요. 아유, 그럼 감사하죠. 여기 식탁 여기 티테이블이 있는데 다리를 얹어보래요. 신발 벗고. 맥을 보신다고요? 맥 여기 손목 이렇게 잡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손목 안 잡는데 다리를 그냥 얹어보라고. 그 옆에 그 부인 되시는 분이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리를 딱 얹었더니 바지를 싹 걷어 올리고 그 종아리 부분에 손을 가만히 대시더라고요. 이렇게 한참 있더니 폐렴을 앓았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나 폐렴 앓은 적 없는데 아니 저 선생님 폐렴 앓은 적 없습니다. 폐렴 앓았다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 가면 좀 정확하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물어보래요. 폐렴 앓았다는 거예요. 폐가 좀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건강하다고. 그 나중에 큰 병원 가지고 엑스레이 찍었는데 폐렴 앓으신 적이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맥만 봤는데 말이죠. 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죠. 정확한 진단을 내리면 그 다음에는 치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따라서 치료가 간단해요. 엘리우가 다른 진리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진리에 대한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진단을 잘못하니까요. 진단을 잘못하니까 처방이 다 잘못된 거예요. 엘리고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인데 요백의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그 실수를 우리는 잘못하면 할 수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시간을 갖고 기도하면서 좀 지내보면 알게 돼요. 그냥 조급한 마음 갖고 그러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 나한테 우리에게 내게 하나님 뭘 주시려고 그러신다. 그럼 언젠가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신다. 그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조급해가지고 말이죠. 그걸 잃어버릴까봐, 그걸 놓칠까봐, 그 기회를 놓칠까봐, 그 사람을 놓칠까봐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고 선명해질 때가 와요. 그건 조급해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좀 기다리면 돼요. 답답하더라도 피가 막 거꾸로 도는 것 같고 잠이 잘 안 오고 혈압이 막 올라가고 그래도 잘 참고 좀 지내보세요. 지내보면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였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옵니다.
여기 1절에 엘리후가 또 대답했는데요. 당신이 이것을 옳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라고 말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주께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내게는 무슨 이익이 있느냐 말합니다. 욥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뭔가요?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언제 욥이 그런 말 했나요? 욥기서를 보면 욥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순전함을 지키려고 했다. 내가 의를 행하려고 했다. 내가 의인이다. 난 순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애둘러서 이 둘러가지고 내가 순전함을 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행하려고 힘을 썼다. 이런 식으로 말했지. 난 의인이다. 게다가 내가 하나님보다 난 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 언제겠습니까? 이 막말을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막 부풀려가지고 말이죠. 덤태기를 씌우는 거야. 사람 매장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어가지고요. 소란스럽게 만드는 거. 그거 책임져야 돼. 별것도 아닌데 사실은 이름을 크게 만들어가지고요. 소란스럽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진리 문제다.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셨다. 그럴 때는 문제가 다르지만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소소한 일들입니다. 소소한 일들. 얼마 전에 뭐 어떤 여자가 제네시스 차를 끌고 편의점을 막 들이받았대요. 그것도 한 번 받은 게 아니라 막 들어갔다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 나왔다 몇 번 했는가 봐요. 이야, 애엄마를 하는데 그동안에 뭐 무슨 그 원한이 이렇게 맺혀가지고 그걸 뭐 그 감옥에 들어가서 한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남편이나 애하고 떨어져가지고 그게 뭐 사소한 거 가지고 다투고 말이죠. 사소한 거 가지고 그냥 그 시비를 걸고 싸우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민해서 그런가.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3절에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주께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내게는 무슨 이익이 있느냐.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욥이 나는 죄에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가요? 욥이? 그냥 말한 적 없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죄를 지었지만 이렇게 큰 그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할 만큼 그런 죄를 내가 지었는가? 그거예요. 그런 의심을 갖고 의구심을 가진 거 아닙니까? 나도 죄인이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크게 징계를 받고 이렇게 그냥 고통을 당하고 자녀들이 다 그냥 떼죽음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할 만큼 내가 죄를 지었는가? 그런 관점이거든요. 난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뭐예요? 그냥 막 말하자면 욥에게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잠자코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잘못한 주제에 무슨 말이 많냐, 변명이 많냐,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또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또 올려가지고 말이죠. 한 사람 앉혀놓고
막 쏟아부을 수도 있겠죠. 그게 뭐 하는 짓인가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거 좀 지혜롭게 할 필요 없는 거야.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다 되돌려 봤습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거 있죠? 다 되돌려 봤습니다. 하나님은 갚으세요. 고아와 과부의 그 심원을 들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조심해야 돼요. 아주 대의가 중요하죠. 대의가 중요하지만 일 처리를 잘해야 돼요. 아주 깨끗하게 흠이 없게. 수술하는 의사가요 칼잡이 아닙니까? 칼잡이 허가받은 칼잡이잖아요. 수술할 때 3cm만 째면 되는데 10cm 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회복이 더뎌지고 그 여러 가지 더 아프고 더 증상이 많잖아요. 아주 그냥 날렵하게 말이죠. 필요한 만큼만 딱 째고 잘라내고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면 그러면 좋은 의사가 되는 거죠. 그냥 막 칼을 대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다 쑤셔놓고 잘라놓고 이 크게 벌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 고치러 갔다가 병원에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참 그런 일이 많습니다.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지금 말 잘못하는 거예요. 두 가지 말했는데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그랬다.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랬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망발하는 망발. 우리도 이런 실수를 과거에 많이 했고 앞으로 많이 할 가능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말이 막 나오려고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관여하지 마세요. 그 진리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관계된 것이 아닌 사소한 문제들은요 그냥 욕을 하든지 뭐 냄새를 피우든지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예. 내버려두면 조용해집니다. 우리는 원칙대로 하면 돼요. 원칙대로 하세요. 아니건 아니라 그러고 옳으면 옳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4절부터 9절까지인데 사람이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4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에게 대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당신 위에 높이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무슨 손해를 끼치겠으며 당신의 죄가 많다 하여도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의롭다 하여도 당신이 그분께 무엇을 드릴 수 있으며 그분이 당신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당신의 죄악은 당신과 같은 사람만 해할 뿐이며 당신의 의는 인간에게만 유익이 됩니다. 네. 욥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에게 대답하겠습니다. 당신은 저 하늘을 한번 우러러 보십시오. 당신 위에 또 있는 저 높은 구름 한번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만약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끼치며 당신이 또 의를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큰 유익을 주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만 하나님의 일이 잘 된다.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안 된다. 그건 맞는 말인가요? 자기가 뭐 얼마나 산다고 영원히 살지도 못하는 기껏 뭐 말하면 100년 살고 100년도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이 뭐 얼마나 돼요? 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예요. 창조주세요. 지혜가 무한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스스로 존귀하신 분이세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우리가 무엇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손해가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어렸을 때 저희 집 시골에 사는 집에 그 집터가 넓었어요. 근데 그 들어가는 문이 철도 침목 있잖아요. 철도 침목 가지고 이렇게 문 기둥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좋죠 뭐 튼튼하고. 근데 이게요 튼튼한데 이쪽 이 오른쪽 들어가면서 오른쪽 이 침목 밑에 개미집을 지었어요. 제가 그래서 틈만 나면 불 가져가서 그 개미들을 죽였습니다. 개미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꽃에 해가지고 막 쑤시면은 야 정말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에 어린 마음에 그 불토치 같은 거 있잖아요. 불 붙여가지고 어떤 때는 석유를 뿌려가지고 막 태워 죽이기도 하고요. 너무 잔인하네요. 근데 그 개미들 말이죠. 그 몇 마리나 될까요? 그 새까맣게 막 개미들이 그냥 딱 뒤덮는데 한 몇억 마리 안 되겠네. 몇억 마리 개미들이 몇억 마리 될 것 같아요. 야 진짜 이거 결국에 그 기둥이 넘어졌어요. 그 개미집 때문에. 그런데 가령 생각해 보세요. 그 개미 중에 하나가 저를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또 그 개미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방해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만약에 가정에서 말이죠. 그럼 그게 합당한 생각인가요? 정상적인 건가요? 그 개미가 나를 도와준다. 저 개미가 내 일을 방해한다. 그게 무슨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사람하고 개미 얼마나 차이가 심해요? 사람하고 개미가 얼마나 차이가 심합니까? 근데 저희하고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심해요. 차이가. 하나님하고 저희는요 그거보다 더 심하다고요. 감히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뭐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없어도 돼. 모세가 없어도 되고 아브라함이 거기 없어도 되고 다윗이 거기 없어도 되고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잘 돼요. 그래 완벽하게 성공해. 내가 뭘 해야지. 이걸 해야지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지 않을 거다. 나는 중요한 존재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주제 넘는 생각입니다. 욥이 그런 생각 한 적이 있나요?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줄 수도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손해 안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고 바로 세울 사람은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시고 또 보호 줄 사람은 보호 주시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어떤 유익을 효과적인 유익을 준다.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심각하게 이렇게 손해를 주고 하나님의 일이 잘 못된다. 그것은 인간의 관점이에요. 우리의 관점이에요.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 거들어드리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 거들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되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엘리후가 가지고 있었는데 당신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무슨 손해를 끼치겠으며 당신의 죄가 많다 하여도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정답이네요. 또 7절에 만약 당신이 의롭다 하여도 당신이 그분께 무엇을 드릴 수 있으며 그분이 당신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뭘 해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거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잖아요. 또 여러분들 사용하시잖아요. 각각 그 능력대로 믿음을 따라서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기도 하시고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한번 써보시잖아요. 쓰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요나가 할 일이에요. 그 요나가 끝까지 반항하고 끝까지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요나 아니면 니느웨에 가서 그 말씀 전한 사람이 없나요? 왜 없습니까? 그런 말 들었어요. 큰 말이 나가면 작은 말이 안 돼요. 오, 자기가 큰 말인 줄 알고 큰 말 나가면 작은 말이 알아서 한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좀 지장이 되는 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에 눈꼽만 쳐도 영향 주지 않아요.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향 줄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관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약해지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일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사람이 없어. 사람. 죽은 뼈다귀들 다 살려가지고 군대를 만드세요. 그렇잖아요. 죽은 뼈다귀. 군대를 만드신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많았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많은 사람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어요.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난다 긴다는 사람, 하나님께서 에이, 이때 못 쓰겠다. 20세 이상 되는 사람, 그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어요. 아니, 그 사람들 왜, 그 아까운 사람을 왜 죽이십니까? 어떤 경우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냥 다 사람들 삼켜버리고 말이죠. 모세 대적하다가. 아니, 그 아까운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럼 누가 그 일을 합니까? 누가 그 일을 하면 누가 그 일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아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아론의 두 아들 누구죠? 네? 나답과 아비후. 홈리와 비느하스.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의 목사, 아버지 대제사장 아론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 드렸는데 술 먹고, 목사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소맥을 하는데, 소맥이 뭐예요? 집사들하고 소맥을 한대. 그 사람이 제정신 아닌 거 아닌가요? 미쳤어. 무슨 말을 해줄 엄두가 안 나요. 맥주는 쭉쭉 마시고 보리차처럼 마시는 거예요. 맥주는 소맥을 한대. 야, 진짜 이거 우리는 그래도 경건하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서는 말이죠. 네. 저 장신대, 저기 한신대 대학 축제하면 술판이에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교회 하는 거예요. 목사 와서 받고. 물론 안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가지고 교인들한테 술 마시지 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말 안 하는 거죠. 담배 피지 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당신의 죄악은 당신과 같은 사람만 해야 할 뿐이며 당신의 의는 인간에게만 유익합니다. 인간의 의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그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주 작은 미약한 거죠. 너무나 약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아주 미약합니다. 네.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만 감사하고 믿음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 주신 거 감사하고 직분 주신 거 참 너무나 영광스러운 줄 알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뭐 앞에 미래를 뭐 생각하고 하나님 무슨 축복을 주실까 그걸 못하고 생각을 해요. 무슨 효과가 있냐 말이죠. 내가 뭐 충성하는 건 충성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사람들만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아주 미약한 존재이고 거기다가 죄를 또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성질은 못됐고
욕심은 많고 순종은 잘 안 하고 죄는 많은데 나는 되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끔찍이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없으면 안 될 줄 알아요. 그 개미가 말이죠. 그 많은 개미들 중에 개미 한 마리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저 사람을 방해해야 되겠다. 그 개미는 그 제정신인가요? 개미가?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한 것은 딱 맞는 말이네요. 그죠? 맞는 말이에요. 9절 읽어보세요. 사람은 학대가 심해지면 부르짖으며 권세 있는 사람들의 팔에 눌려 소리치면서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분은 밤중에 찬송을 주시며 땅의 짐승보다 우리를 더 가르치시며 하늘의 새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네. 자 보세요. 9절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학대가 심해지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막 그 사람들에게 짓눌리고 괴롭힘을 당하면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도와달라 그러고 하나님 부르짖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부르짖는 거죠. 살려달라 그러고 사람들에게 친척들이 가서 살려달라 그러고 뭐 친구한테 가서 매달리고 그냥 뭐 어떻게 막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부르짖어요. 또 권세 있는 사람들의 팔에 눌려 소리쳐요. 자기보다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세력 있는 사람들이 막 짓누르면 소리 지릅니다. 살려주세요. 뭐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자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라든지 소리치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소리를 지르는 건가요? 아니에요. 순전히 자기 살려고 자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잘 되려고 예배당 와서 실컷 기도했는데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어. 자기 잘 되려고 달라고 기도하고 자네들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돈을 잘 벌게 장사가 잘 되게 기도하고 손자들이 건강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해요.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자기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한 이기주의죠. 그래서 우리는 이기주의자들입니다. 다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완전히 저를 가루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다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박박 아주 그냥 맷돌에다 갈아서 하나님의 일에 제물로 써주십시오. 저를 소나 양으로 여기셔가지고 저를 다 찢고 쪼개가지고 다 하나님의 일에 불사가 주십시오. 그렇게 끔찍하게 왜 그런 기도 왜 합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를 찢어서 쪼개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다 내장을 긁어내고 물로 씻어가지고 불에 태워주십시오. 맷돌에 박박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 자존심이나 제 무슨 다 가루를 만들어 주세요. 이기주의, 제 고집 다 가루를 만들어 주세요. 고운 가루. 그 하나님께 드릴 때 고운 가루들이잖아요. 소재.
왜 고운 가루입니까?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그런데 성도들이 우리가 자기 부정을 하지 않고 자기가 아주 뻔뻔하게 살아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 큰 무슨 의를 행하는 것처럼 공로자인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부르짖고 소리치면서 살려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10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될 줄 압니다. 자기를 위하는 기도. 믿음으로 살면 다 잘 돼요. 기도 안 해도 믿음으로 살면 다 잘 된다고요. 기도할 것도 없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자녀들에서 기도하지 마. 우리가 자녀들도 자기들 믿음으로 하면 기도 안 해도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반면에 기도해줘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잘 안 돼. 거짓말인가? 제가 말씀드린 거짓말인가요? 내가 기도해줘도 왜 잘 안 된다고 말하는가? 기도해줘도요, 당사자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효과 없어요. 아니,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가 기도해가지고 성자가 됐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그 책을 잘못 쓴 거예요, 그 사람이. 저자가. 어거스틴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든 게 그 어머니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 어머니 공로 돌려요? 어머니 기도하면 지옥 갈 사람 천당 가는가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의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첫째는 10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분은 밤중에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밤중에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밤은 고난의 밤이에요. 고난의 밤, 환난의 밤, 희망이 전혀 없고 소망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밤중에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다. 아무리 희망이 없고 앞이 캄캄해도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금식 못하러 해. 금식하면 꼭 자랑합니다. 내가 금식했다. 3일 금식했다. 2주일 금식했다. 열흘 금식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자랑합니다. 20일 금식했다. 30일 금식했어. 내가 40일 금식했다고. 40일 금식 뭐하러 해? 모세 되려고? 예수님처럼 되려고? 금식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금식하면 은혜가 있고 유익이 있지만 병나요. 그 이병희 목사님이 저한테 막 호통치셨어요. 그 음식 자주 하지 말라고 말이죠. 야, 그 음식해서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으면 금식 안 해 들어주신다. 야, 금식하면 들어주시고 금식 안 하면 안 들어주시는 거냐? 꼭 필요할 때는 금식하지만 3일 이상 하지 말라고. 금식을 좀 종종 했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아주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조용히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또 두 번째 11절에
땅의 짐승보다 우리를 더 가르치시며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학습시키세요.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성막을 짓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성전 짓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방주 건설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또 이 가르친다는 말씀 속에는 훈련시킨다는 뜻도 있어요. 훈련. 계속 들들 볶는 거야 그냥. 예. 뺑뺑이 돌리고 뺑뺑이. 계속 그냥 앞으로 전진은 안 되고 말이죠. 그냥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게 만들어요. 아주 그냥 질이 다 빠지게 만들어요. 왜? 인간의 힘이 다 빠져야 하나님 의지예요. 돈 있어 보세요.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 결국. 믿음 있는 사람도 돈이 있으면요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뒤에 뭐 또 배경 있는 사람들 뭐 국회의원이 있다, 시장이 있다, 내가 아는 도지사가 있다, 대통령을 내가 잘 안다. 웃기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뭐 성경 역사를 몰라요. 이집트가 어디 갔습니까? 아시리아가 어디 갔어요? 바빌로니아가 어디 가고, 헬라가 어디 가고, 페르시아가 어디 가고, 로마가 어디 갔습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그 참 대단한 장군들, 그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뭐 옆에 설 수도 없어요.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진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다 지우셨는데 예레미야 17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가면 이름을 어디다 쓰신다고요? 땅에다가 이름 쓴다. 땅에다가 이름 써. 자기가 아무리 뭐 잘했다고 훌륭하다고 땅에다가 이름 쓰는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 불면 다 씌워지고 다 없어지고 흔적도 없어요. 땅에다 이름 쓰는 겁니다. 땅에다가. 우리가 하는 거는요. 저나 여러분들께서 죄송한 말이지만 하시는 모든 일은 사실은 땅에다가 이름 쓰는 거예요. 다 씌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 가르쳐 주세요.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훈련시키시잖아요. 연단을 시켜요. 세 번째는 하늘의 새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통찰력이라고도 말하죠. 통찰력이 생겨요. 거기에 분별력도 있고요. 분별력도 있고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판단을 바로 해야 돼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을 바로 내려야 된다고요. 이게 옳은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아무리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오른팔 같은 사람이라도 내 형제라도 부모라도 자녀라도 남편이나 아내라도 이게 옳은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선이냐 악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냐 판단이 딱 나와요. 그걸 은근히 모르는 척. 좋은 게 뭐 좋은 거지 뭐.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첫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밤중에 찬송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다. 아무리 캄캄한 흑암 만났어도
고난을 만났어도 결국에는 찬송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훈련시키는 거죠. 계속 아주 그냥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잘 참아라. 그러면 연단시키는 거예요. 근데 볶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지혜를 주세요. 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엘리후가 말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깨달았어요. 예. 지금으로 말하자면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가 바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게 바른 기도예요. 바른 기도. 하나님이시여 밤중에도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한 적 없습니다. 거기서 12절에 사람들이 부르짖어도 그분이 응답하지 않으시니 이는 악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교만한 게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누가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한 겁니다. 간단하네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교만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시여 죄인이 나왔습니다. 악인이 나왔습니다. 정당한 표현이 딱 맞는 표현입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헛된 부르짖음은 13절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며 전능하신 분이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헛된 부르짖음이 뭐냐? 잠언 2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가증한 기도. 읽고 지나가시죠. 중요합니다. 잠언 28장 9절.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조차도 역겹다. 역겨운 기도. 저는 개혁성경에 가증한 그 기도 가증하다. 귀를 돌이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뭐 기도는 많이 해요.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철학 기도도 하고. (14절에) 하물며 당신은 말하기를,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판결은 그분 앞에 있으니 나는 그분을 기다리겠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시더라. 그게 말한다는 거 욥이.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지. 그러나 15절에 이제 그분이 자신의 진노로 벌하지 않으시고 횡포를 크게 유의하지 않으시므로 욥이 헛되이 자기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신다고. 아니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마당에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욥이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고 있냐 이거예요. 회개하고 바로 설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비난한다고 해야 될까요? 정죄한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잘못된 거죠. 엘리후가 말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못 내린 거죠.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 조심히 하고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속상할 때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런가? 저 인간은 왜 저러니까 속상할 때가 있는데 그건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일 복잡해집니다. 해결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말 잘 듣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고마워하고 축복하고 그럴까요? 그냥 속으로 그냥 씩씩거리고 그냥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냥 욕을 얼마나 하고 원수 시간 될 수 있어요?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요. 믿음이 자라면 알게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의 수가 있거든. 경우의 수 하나님 또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고요.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뭐예요? 교회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데까지는 하지만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을 왜 종이 그 주인의 영역까지 침범해가지고 그 미친 종은 그 미친 종 아니에요. 그 종이 그거 제정신 아닌 거 아니에요? 종이 자기 할 일만 하면 되지 왜 주인의 영역까지 침범해가지고 왜 끼어들고 그래? 우리 각자 자기 위치가 있어요. 하나님 내신 질서에 질서를 지키는 건데 각자 자기 위치에 자기 할 일 잘하면 돼 그냥. 하나님 기도하고 밤중을 만났다. 밤중에 하나님 찬송 부르시면 해주실 수 믿습니다 하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세요. 잘 참아야 돼. 여하튼 잘 참다 보면 해결됩니다.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캄캄한 밤중에라도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연단을 잘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밝히 보고 밝히 분별하며 깨달아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일에 손해만 주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깡치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